수년 전에 저희 가족이 미국에 왔습니다. 5명이 딸 셋, 아내와 더불어 5명이 다 유학생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논문도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선교지로 되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세 딸들이 벌써 여기 2, 3년이 지나서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집 살림하기가 어렵고 또 선교사가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유학하고 있었던 때는 그래도 선교사가 있으니까 다 공부가 됐지만 선교사가 떠나면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을 귀하게 돕고 헌신하는 한 아주머니, 한 여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선교사님, 애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죠 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다 두고 가세요. 내가 애들과 함께 있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함께 있어주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기적이었는지. 사람이 한번 함께 있어주겠다 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이처럼 힘이 되고 큰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은 얼마나 놀랍고 거대한 축복이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예요. 가보니까 정말 조그만 동네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구역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저 산 밑에 옹기종기 지금도 호텔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그렇게 살아요. 그 조그만 베들레헴 마을, 그것도 참 여관 안방도 아니고 짐승이 사는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름 하나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예언받은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어인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어로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어는 오늘날 영어처럼 전 세계에 통용된 그런 언어였습니다. 로마 전 세계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그리스어인데 이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리스어로 번역됐다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만 아니고 전 세계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할 때는 두렵고 그리고 경외감이 있고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그리고 소망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이 이사야의 말씀, 오늘 이 성탄절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 그리고 영원히 거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이고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를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보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밀접하다는 말은 틈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페루에 가면 마추픽추라고 하는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잉카의 후예들이 남겨놓은 건물 유적들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여행해 보면요, 그 거대한 암석이 이 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 사람들이 이 돌과 돌 사이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담을 만들어내는지 기적의 기적입니다. 밀접하다고 하는 것은 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틈이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계시다,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저 보통 그저 함께 지내는 사이가 아니고 가장 가깝게 더불어 함께하고 동참함으로 함께한다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하게 그리고 아주 가깝게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밀접하게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평생 동안 밀접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골목골목마다 주님의 발자취가 머물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부터 우리의 삶의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가 지나가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비즈니스로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가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30살까지 목수라고 하는 비즈니스업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사셨어요. 삶이 몹시도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산에서,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그리고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홀로 고독하게 계셔야만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밤낮 없이 이 동네로 저 동네로 피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시달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밀접하게
함께 계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가난 때문에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새빵 단칸방 하나도 없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혹시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던 친구 나사로를 잃어버리시고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독생자 외아들을 잃어버리시고 그를 외면하시고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오해로 비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비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오해를 받으시고 미쳤다고 하는 오해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미친당한 것을 그렇게 여김을 당하고 가족들이 그를 잡으러 왔어요. 오해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시고 사셨어요. 혹시 믿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말 하죠. 원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럴 수가 있던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너의 값에 팔려 가셨습니다. 너의 몸값만 받고 팔림을 당했어. 그런 배신을 당하셨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캄캄하고 추운 길, 어두운 깊은 골짜기, 폭풍과 파도가 이는 험난한 바다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밀접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불과 같은 시험의 현장, 차갑고 어두운 긴 밤 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마지막하는 임종의 자리에서도 무덤까지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하는 세상 마지막 날 무덤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새 생명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도 그때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영원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와 화목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범죄 사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떨어져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 성실하시고 너무 의로우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멀리 하셔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쏟아부어 주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막혔던 것이 다 뚫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사람과 화목할 때는 앙금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섭섭한 마음이 좀 있고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화목은 완벽한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해요. 평화. 이 평화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을 때 평화가 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충만히 먹고 났을 때 누리는 행복이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 중에 과거에 지은 실수와 범죄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완벽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로 구성된 천상의 합창단 성가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밀접하게 함께 계시고 우리와 완벽한 화목을 이루어서 화평한 가운데, 평화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우리와 거룩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삭이는 음성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죄를 피할 길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경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대화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이야기로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교리와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슴에, 때로는 우리 마음에, 때로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밤중에 잠자다가 우리를 깨워주심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이 사단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됐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무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의 절정은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마음 준비를 한다거나, 그리고 무슨 수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시요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떤 장소에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도 양을 치면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달려갔어. 성경에 어디 그 어느 곳에도 목자들이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집을 들렸다가 아기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밤중에, 그 추운 밤에 양치던 옷, 냄새나는 옷, 그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아기 예수님에게 급하게 달려가서 경배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내 어떤 허물, 내 어떤 죄로 내가 고민했던, 그리고 갈등했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 다 영접해 주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화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일이 우리 눈앞에 원치 않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도무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도 없고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산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벌떼처럼 밀려오는 적의 군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농작물이 많은 곳에는 추수할 것도 많다. 고기 장수는 1000마리의 양떼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적군의 수가, 적군의 군대가 벌떼처럼 많다 할지라도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가능한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밤사이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서 도무지 소생할 것이 없겠다고 하는 절망된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소망이 넘쳐서 무릎을 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와 치명적인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나 자신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과거의 삶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미래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찬란한 미래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말씀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한